오늘 사사기 8번째 시간입니다. 7장 19절부터 8장 32절까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해주십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이 소심한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이 뭐냐면, 기드온의 가정에 있던 우상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히시고 군대를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양털 표적을 2번이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무 많이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만 놔두고 다 이렇게 돌려보내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차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불안해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하나님 적군에게 보내서 적군의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이제 적군의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전쟁을 이끄는데, 기드온이 군대를 이끌면서 외치게 한 구호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당시 왕들이 쓰던, 앞에는 신의 이름을 두고 뒤에는 왕의 이름을 두는 왕들이 쓰던 구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장 19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2번의 전투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투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제 표징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 밤에 적진을 향해서 돌격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드온 연합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때마침 적군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다 도와주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휘두르면서 소리 지르는 게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계속 나팔을 불어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의 칼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군 진영에 공포감을 조성하셔서 이 적군들의 사기를 꺾어버리십니다. 21절 보시면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그 마음에 심으시니까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허둥대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막 휘두르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라서 일단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도 힘들었고, 또 한 민족이 아니라 최소한 3개 민족 이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번 혼란이 벌어지고 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못하는 것은 무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패배한 미디안 연합군이 스레라의 벳시다와 답밭 근처의 아벨 모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벳시다와 아벨 모홀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제 모여서 싸움을 했는데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퇴각을 하다 보면 아마 이쯤 어딘가, 이스라엘 골짜기부터 요단강으로 가는 이 지경 어딘가에 그 벳시다와 아벨 모홀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3만 5천 명이 나팔과 횃불을 가져온 300명에게 패해서 도망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점령 때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기적적으로 주신 승리라고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기드온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미디안을 추격하게 했던 겁니다. 2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이쪽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편인데 다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미디안 군인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 이쪽이 에브라임 산간인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도 전령들을 보내서 미디안을 뒤쫓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나루터의 집이라는 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벳바라, 이쪽 지역 요단강과 이 벳바라 이 지역에 이르는 나루들을 점령하고 미디안 군의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목을 잘라서 이제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거 보시면 오렙은 바뀌었네요. 오렙은 까마귀란 뜻이 있고 스웹은 늑대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던 늑대와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시체를 뜯어먹던 까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이 죽은 장소에 적장에 이름을 붙여서 이날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오렙 바위, 스웹 포도주 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위를 깎아 만든 포도주 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전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기드온의 원수들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드온이 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3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로 이 거대한 14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적들을 뒤쫓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23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23절 이후의 내용은 온통 기드온이 혼자서 막 설치게 하는 내용만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 가운데 징표를 구할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연약한 거니까 또 징표도 보여주시고 참아주십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교만해져서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드온을 돕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약할 때보다도 승리 후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8장 넘어가시면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이렇게 기드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보시면 에브라임이 북쪽에서 가장 큰 이제 지금 뭐 이 위치는 이게 더 커 보이지만 사실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얻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제 따지면서 화를 냅니다. 이제 보면 에브라임이 진심으로 자기들의 동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고통이 극심하던 지난 7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해진 것은 기드온이 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부상되면서 그동안 북쪽의 최강 지파로 누리던 자신들의 그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파가 약하고 힘들어할 때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걔네가 강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괜히 목소리 내면서 자기의 그런 입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기드온이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달랩니다. 2절부터 3절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적군의 우두머리 둘을 죽였으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에브라임이다 라고 이제 치켜 세웁니다. 또 기드온이 자신이 속한 그 아비에셀의 족속이 추수한 것 전부를 다 한다 해도 에브라임의 그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만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우도록 축복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기드온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에브라임 지파가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에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이렇게 다들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2장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사사 입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코를 그때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대가를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치르는 내용이 사사기 12장에 나옵니다. 이 모습만 보시면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잘 달래는 모습만 보면 기드온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유지했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끝까지 이런 겸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점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고 나중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전투가 8장 4절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 이야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이 더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강한 에브라임 사람들과 그 갈등할 때는
대화와 설득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갓 지역 사람들에게는 대화나 설득보다는 그들이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분노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복수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을 잘 극복한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북쪽에서 계속 패전병들을 이제 추적합니다. 시도를 잠깐 보시면 다음 장 네, 보시면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기서 좀 이스라엘에서 도망친 미디안 군인들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보시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은 초막들이란 뜻을 지녔는데 모세가 이 갓지파에게 준 지역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고프고 지금 우리가 미디안 군인들을 쫓고 있는데 배고프고 지친 군사들이 있으니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6절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미디안 그 지도자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에 있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합니다. 고대에는 적군 전사자들의 수를 알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잘라서 가져오거나 전쟁 포로들의 일부를 훼손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사한 적들이나 그런 포로들의 손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베섹의 수족의 엄지손가락을 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숫곳 사람들은 이 미디안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죽였거나 포로로 잡았다면 모를까 아직 그렇지 못했으면 우리가 떡 못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기도를 도와서 빵을 준 것이 들통이 나면 이 세바와 살문나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숫곳 사람들의 이 사정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아직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가 14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두 왕을 쫓고 있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고작 300명의 그것도 배고픈 지친 군인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쫓고 있는 군대는 아직도 15,000명에 달했습니다. 늘 강자의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막 기드온 도와주고 이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미디안 왕들과 군대를 자신에게 넘겨주셨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 오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두 왕을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복수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또 8절 보시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보시면 이제 분우엘로 갔는데 분우엘 사람 반응들도 이 숫곳 사람들과 반응과 똑같았던 겁니다. 이 분우엘은 이제 분이엘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약복강가가 여기 이제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보복을 선언하고 떠나갑니다. 지금 기드온이
에브라임,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했던 걸 보면 이 기드온은 충분히 갓 지파 사람들, 즉 숫곳 사람과 분노엘 사람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많은 미디안 군들을 물리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이 갓 지파 사람들도 태도가 완전히 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미롭게도 5절 보시면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했던 300명의 군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자기의 군인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권위와 힘과 어떤 자원,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개인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지도자는 교만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 군대는 이미 병사의 90%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방심하고 있던 나머지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전멸시키고 그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숫곳에 들려서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숫곳의 77명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응징합니다. 아마 큰 고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분우엘에 들려서도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 처음으로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이 자기 동족을 학살할 만큼 잔인한 인간으로 변했던 것일까요? 사실 기드온을 잘 보면 이 자아가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도 힘이 없으니까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이 좀 강해지고 나니까 그동안 멸시받고 막 무시당했던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막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겁니다. 기드온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월감도 강합니다. 우월감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 모두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감정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처럼 강한 지파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게 행동하다가 숫꽃과 분회엘처럼 약한 갓지파 사람들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야비하게 행동합니다. 지금 이 기드온과 같은 이 우월감과 열등감 가진 이런 사람들의 치료책이 뭘까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기보다 돈이 많고 학벌도 좋고 뭐 외모도 뛰어나고 여러모로 그냥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기죽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말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자신보다 돈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뭐 외모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감히 잘난 척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거나 또는 비굴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지체로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볼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제 다볼이 여기입니다. 미디안 여기 다볼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기드온의 친척과 형제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볼은 이스라엘 평지 북쪽, 이 갈릴리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납달리, 스불론, 그다음에 이사갈 영토의 근처에 있는 여기 이제 다볼 지역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역을 들어와서 아마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 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죽은 자기의 형제들의 원수를 갚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지치고 허기진 300명의 군인들을 구태여 이끌고 끝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끌려온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희가 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미디안의 두 왕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왕자 같다는 말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을 비아냥거린 말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아무리 노력해도 왕은 될 수 없는 왕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사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던 미디안 왕들 눈에는 그 기드온이 굉장히 우습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에게 어이없이 패배했지만 어쨌거나 기드온은 딸랑 300명밖에 거느리지 못했던 쬐끄만 그냥 작은 지도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기드온은 왕의 대열에 낄 수 없는 그냥 왕자, 일개 왕자 수준의 존재라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또 무시에 약하지 않습니까? 무시를 당한 기드온이 너무 화가 나서 어린 아들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태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이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서움이 많아서 칼을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칼을 들지 못하는 여델의 모습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던 기드온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도리어 죽음을 기다리던 미디안 두 왕인 세바와 살므나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으면 네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인 기드온과 이방 지도자 미디안 왕들이 너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이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군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미디안 왕들을 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드온을 정의롭고 용감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만약 기드온이 정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믿음으로 응답했다면 기드온은 정말 멋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드온은 한낱 복수심에 불타는 탐욕스러운 정복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은 왕들이 탔던 이 낙타의 목에서 왕을 상징하는 초석들의 모양을 이제 탁 떼어서 기드온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정말 왕으로 추대합니다. 8장 22절부터 32절까지는 기드온이 얼마나 추악하게 타락해가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은 보시면 300명 정말 작은 숫자의 군인들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말 악랄하게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기드온을 통치자로 세우고 싶어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좀 다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 6장부터 쭉 기드온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32,000명에 달하던 기드온 군대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립니까?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 상태가 미디안 군인들만은 못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보시면 미디안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더 좋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광의 일부를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7장 18절 보시면 기드온이 당시 가나안 왕들이 했던 것처럼 전쟁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전쟁 구호를 사용합니다. 또 게다가 요단강 건넌 후에 기드온은 더욱더 왕처럼 행동하면서 나의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근히 왕처럼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을 죽인 후에 미디안 왕들의 그런 왕의 장식을 떼어서 가짐으로 기드온은 은근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이미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말만 보면 기드온이 참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일부러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뭐라고 말했어야 됐습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이 말 하기 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기드온 덕분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백성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마음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백성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얻은 전리품 중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시면 24절부터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백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왕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요구를 따름으로 기드온에게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이 받은 금 1700세겔은 약 20kg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게 많은 양으로 이것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의 금고에는 적합한 아주 큰 양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낙타에 걸려있던 미디안 왕들의 초승달 장식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또 낙타 목에 둘렀던 그런 사슬들, 왕들이 하던 것들을 물품을 다 자기가 갖습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인 직함만 왕이 아니지 실제로는 정말 왕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어쩌면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두려워서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을 내걸면 큰일 당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왕의 그런 시위는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한 것보다 더 큰 죄가 백성들에게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사실 에봇 만든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 집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듭니다. 기드온은 금 에봇을 자기 집에 그 오브라에라는 그 지역에 둔 것은 자신의 집안을 영화롭게 하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그 실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쇠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브라에 있던 바알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기드온이 다시 금 에봇이라는 우상을 또다시 만들어서 그 오브라에 두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을 보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드보라와 바락처럼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두 전쟁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막 더 크게 찬양했어야 마땅합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사였습니다. 기드온 이후로 이스라엘은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이런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미디안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아있던 40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2절입니다.
이제 29절부터 그 32절 보시면 기드온이 실제로 왕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왕처럼 살았다는 내용이 5가지가 나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쟁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이 자기 집에 거주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왕이 보좌에 앉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실제로 왕처럼 행세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기간 동안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둡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이때 이 많은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신명기 17장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평민은 도저히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둘 수 없습니다. 70명은 아주 이상적이거나 왕족 집안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행세한 겁니다. 셋째로 기드온은 많은 아내들로도 부족해서 성적 요구를 채우기 위한 첩까지 둡니다.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게다가 이 첩은 세겜, 즉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나안 사람을 첩으로 맞아들이므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드온은 그의 가나안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1절 보시면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이 아부가 이제 그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동족 이스라엘들에게는 눈치가 보여서 차마 자신의 흑심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훗날 자기 아들 이름에 자기 욕망을 씹어 넣은 겁니다. 나는 내 아들 이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섯째로 32절 보시면 이 32절 표현은 왕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는 마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조를 시작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라는 타이틀은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묻혔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자질도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징도 보여주시고 결국 큰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순종하기보다 도리어 교만해져서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보면 이 이야기를 쭉 이제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이제 읽으면서 마치 교만한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정말 기드온 같은 정말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죄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멋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은 정말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싶어지면 이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잘 알고 찬양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난 좀 하나님 은혜 좀 더 제대로 인정받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기드온처럼 돼가는 겁니다. 이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또 어리석어서 교만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벌러지만도 못한 자인데 제가 기드온 같은 놈인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살 길입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기드온 같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은 저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수 한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 같은 겁쟁이 소심한 저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용사로 사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마치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 저희도 기드온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 안에 교만을 죽임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기드온처럼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지막이 기드온같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정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든 저희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